오늘 강의 주제는 돈에 관한 겁니다. 돈. 우리가 되게 좋아하죠,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좋아하는데. 돈에 대한 인간이 언제부터 돈을 사용했을까요? 인간이 돈을 사용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입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돈에 대한 기록이 27번이나 나와요.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으라 그러면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는 대대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들은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돈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도 돈을 사용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이미 화폐 경제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성경에 신구약 합쳐서 돈에 관한 기록이 183회나 등장합니다. 하늘나라, 보급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돈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136회, 신약에 47회가 등장할 정도로 성경에는 돈에 관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돈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돈이라는 건 뭐고 그 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돈이 좀 많으면 누가 한 50억쯤 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우리 이영채 선생님 50억 주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음소거를 좀 끄시고 소리를 켜세요. 여기서 50억 주시면 저는 딱 10억만 필요합니다. 10억 가지고 선교센터 마련하고 40억은 이제 어디다 나눌 건지 기도해보고 저한테 주세요. 돈 쓸 일 많으니까.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리겠습니다. 윤영수 선교사님은 50억 주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생각을 참 머리 굴려야 될 것 같다. 참 너무 큰 돈이죠. 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을 이식받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간 이식 받기가 뭐 쉽지 않잖아요. 병원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간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며느리가 그 간이 맞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간을 이식해 주셨어요. 어머나.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이신데 서울에 이제 삼성병원까지 올라오셔서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이 어제 자기 병실에 찾아왔었다는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아니 대통령하고 잘 아시냐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고맙다고 대통령이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아 뭐가 고마운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은행에 7조 원을 가지고 있었대요. 7조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식 수술을 받고 깨나니까 너무너무 한국의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6조 원을 국가에 헌납했대요. 그랬더니 그것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니까 뭐 몇 분 만에 가더래요. 돈이 정부로.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알고 고맙다고 자기를 찾아왔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구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1조 원 남은 것 중에서 50억 원을 목사님에게 드릴 테니까 목사님 하시고 싶은 일에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다고 계좌번호를 하나 달래요. 근데 제가 계좌번호를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수술을 받고요. 심각한 선망 증사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7조 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착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 요 사진이 짤스부르크 인근의 이 도시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골이에요. 호수에 있는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짤스부르크에 갔다가 여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정말 그림 같죠? 돈이 한 50억 있으면 이런데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데서 뭐 3년 살기 이런 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맨날 뭐 선교사님들 물어보면 맨날 센터 짓겠대. 내가 선교사님들 물어봐가지고 센터 짓겠다는 말을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다들 이영채 선교사님처럼 센터 짓고 나머지는 뭐 필요한 분들한테 주겠다고. 센터는 항상 10억이면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센터도 짓고 싶고 예배당도 짓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죠. 선교의 후원도 하고 싶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항상 돈이 조금만 더 많으면 이라는 거예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조금만 더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돈은 항상 부족해. 내 통장에 지금 한 돈이 뭐 한 3, 40만 원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 표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요새. 왜 이렇게 안 떨어져?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 값을 하나님이 주셔야 제가 10월 달에 캄보디아를 갑니다. 이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돈이 좀 많으면 캄보디아에 가서도
제가 그 현지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2주간 할 건데, 프놈펜에 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이 세미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돈이 좀 많으면 그것도 좀 하고 싶은데, 돈은 항상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돈은 항상 부족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조금만이 더 부족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9억이 있으면 1억이 더 있으면 10억이 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3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이 더 있어가지고 100만 원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돈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것. 그러니까 내 돈, 내 재능, 내 시간, 내 관계, 이게 다 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법정이라는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법정은 정말 무소유였을까 하는 취지의 칼럼을 써서 인터넷에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법정은 정말 무소유였을까요? 아니죠. 법정은 자기가 돈을 상당히 잘 버는 중이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시세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세를 누구에겐가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인세로 들어온 돈에 뭐를 행사한 거예요? 소유권을 행사한 겁니다. 거기다가 법정은 죄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라고 하는 관계를 소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김영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조선 말기의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립기생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좀 재주가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자가 사랑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백기행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월북 시인이에요. 근데 이 월북 시인을 이 김영환이라는 여자가 아주 몹시 사랑하기만 했죠. 근데 실제로 한번 만난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김영환이라는 여자가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그 김영환이라는 여자가 했던 그 요정이 있어요. 요정이. 대원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싸고 큰 요정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그게 부동산 가치가 한 3조 원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법정한테 줬어요. 대원각을 통째로 다 3조 원 정도 되는 값어치를. 그리고 법정은 그 대원각을 뭘로 바꿨냐면 길상사라고 하는 절로 바꿨습니다. 근데 법정은 거기 주지 안 하고 거기에 뭐를 했냐 하면 그냥 설법만 하는 중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무소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유라는 개념 자체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외모 자체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 외모를 설계해서 나온 사람 없죠. 나와 보니까 지금 내 외모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 외모라고 하는 거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 뿐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렸을 때 좀 건방기가 있어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머리 나쁜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나는 머리가 좋았다는 뜻이죠. 비교적 빨랐어요. 이해도 빠르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IQ는 뭐 얼마로 가지고 나갈 거야 이렇게 설계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뭐 노래하는 재능, 그림을 그리는 재능, 말을 잘하는 재능, 이해력이 빠른 재능, IQ가 높은 재능, EQ가 높은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내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죠. 내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돈 버는 재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돈 버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돈 버는 재능 있는 사람들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지게 못했는데 돈 버는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부자 된 친구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참 못했는데 돈 버는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지금 보면 뭐 G90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긴 제 고향이 경기도 용인인데요. 그 경기도 용인에서 그냥 그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농협이나 뭐 면사무소 같은 데 취직했던 친구들은 저처럼 공부한다고 땅을 안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땅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요. 또 농협이나 그 당시에 면서기로 들어가는 거는 쉬웠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은행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정년 퇴직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면서 땅 부자가 돼가지고 저 논에 물고 보러 가면서 미제 뭐 저기 고급 승용차 링컨 컨티넨탈 타고 논에 물고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재능, 그런 기회, 그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를 정해서 나오나요? 그 예전에 정유라라고 하는 여자가 최순실 씨 딸이죠. 그래서 막 욕을 먹으니까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 그 말했다가 아주 국민적인 일상이 됐어요. 저는 비교적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능력이냐?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가지고 와 보니까 내 외모가 있었던 거고 재능도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주어진 거고 인간관계 뭐 부모님 뭐 형제 자매 친구 학교 동창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해요. 내 거라고. 그래서 재산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또 외모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인간관계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재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 중에 이제 보통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제 가장 큰 게 돈이죠. 사람들은 이제 돈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청직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돈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헌금과 관련된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내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오해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내 작은 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거 맞아요? 아니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네. 하나님 거니까.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을 뿐이죠. 특히 돈과 관련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돈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도 뭐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헌금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내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네 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은도 하나님 것이고요. 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은하고 금만 하나님 거고 다이아몬드나 돈은 하나님께 아닌가요? 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왜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 종이나 머슴 이런 거. 머슴? 네. 종이나 머슴. 요즘은 머슴이 없잖아요. 없긴 하지. 지금은 근로자. 요즘 청지기라고 그러면 저는 제일 청지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행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원들은 엄청난 돈을 관리하지만
그거 자기 돈 아니죠. 고객의 돈을 관리할 뿐이고요.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대가로 뭘 받아요? 수고비를 받을 뿐이죠. 그래서 요즘 청지기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아마 은행원이 아닐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청지기가 있었죠. 집에 집사들. 요즘은 교회에도 집사들이 있죠. 교회에도 집사들이 있는데 아마 교회 집사님들도 아마 우리가 요즘 청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게 아마 은행원일 겁니다. 그런데 은행원이 고객이 내가 맡겼던 돈을 돌려주세요 했을 때 은행원이 이거 어디다 쓸 거고 이거 쓸 때 어디다 쓸 건지를 말씀하셔야 이거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큰일 나요. 또 은행원이 나 100만 원 돌려주세요 하고 예금 청구서를 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은 안 되고요. 50만 원만 우선 찾아가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몇 퍼센트를 맡았느냐 하면 100%를 맡았습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모두 맡았죠?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셨을 뿐 아니라 뭘 맡겨주셨느냐? 재능들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맡겨주셨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돌려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토를 달거나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행원이 자기가 맡은 돈을 주인한테 돌려주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안 돌려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횡령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은행원에게서 횡령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내가 알기로 사업을 몇 번 들어먹었습니다. 몇 번 이 사업 하다 들어먹고 저 사업 하다 들어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겠대요. 이게 지금부터 뭐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할 텐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왔어요. 목사는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복을 받을 만하게 살면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봐도 아니야. 이 사람은 망할 것 같아. 근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참 어렵죠. 근데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도를 해 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이번에 사업 꼭 성공하셔야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 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성공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형제가 사업할 때 형제가 사장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사장으로? 좋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시킬까요? 목사님이 사장님 하실래요? 아니요, 저보다 더 잘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장 시키세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면 아마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업 망하지 않게 하실 거고 아마 사업 대박 나실 겁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제가 사장님으로 모시고 저는 종업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방법을 아시느냐고 알려주셔야죠.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수익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꼭 드리십시오. 응? 왜냐하면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것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니까 10의 1조를 꼭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가 눈빛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약속을 받았어요. 겨우 약속을 받았어요. 꼭 하겠다고. 꼭 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꼭 하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느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왜 주의를 지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일정한 분량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게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한 부분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더 커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물질의 10분의 1을 요구하시죠. 10분의 1만 드려도 네가 뭐를 인정한다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되지만 시간은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7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주의를 어기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중국에 가더라도 반드시 거기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반드시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선교에 전혀 내가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할 때니까 내가 중국 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었을 때예요. 2002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네, 꼬박.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망했습니다. 10의 1조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 아직은 수익이 너무 작아서 11조를 못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이게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키겠습니다. 11조를 하는 것도 사업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상관없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고 내 모든 재능과 내 모든 열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이거 이래. 그게 이제 샴푸 사라졌어. 이거 다시 만져라. 오자고 찬조 하나씩 들고 갔나 보지. 네 거는 거기다 따라가라. 음소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전부 음소거 부탁드리고 이영채 선교사님도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것들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과 악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이거는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를 구별할 줄 안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존재 목적을 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였어요? 모든 물질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관리권, 모든 무생명체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뭘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안전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들어왔어요. 영적인 우주에서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지위를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는데요. 아담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만 관리자에 불과할 뿐인데 자기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반역죄가 용서됐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생명이 내게 들어왔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마이크를 켜시고 끄라 그랬다가 켜라 그랬다가 뭐 계속 그러는. 그 안전장치가 뭐예요?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안전장치. 11조. 맞아요.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11조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느냐 하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을까 봐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두워서 성도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1조는요.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11조를 왜 만들어 주셨냐면 너는 소유자가 아니라 뭐다?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11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관리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의 1조는요,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들 10%씩 세금 내. 그래서 그 10%의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10%의 세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들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몇몇 목사들 중에 10의 1조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친한 선배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10의 1조를 하는 거는 범죄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각하와 회양에 11조를 드리면서 의와 의는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 뭐를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10의 1조를 왜 드리느냐?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나한테 맡겨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가정을 안락하게 꾸리는 것도 필요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러면 다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사에게 다 보내고 그러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태도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그건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심지어 돈을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써도 그게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쓰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뭐냐? 그게 11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게 헌금을 드리는 자세죠. 11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내 거. 근데 대부분이요. 이 10의 1조를 이제 부인하고 이거 하지 않기 운동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돈이 많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던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건물이 있던지 아니면 부인이 돈을 잘 벌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목사들 중에 10의 1조를 폐지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잘 아는 선배 목사도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연금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거기다가 부인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요. 부동산이 한 200억 가까이를 가지고 있어요. 11조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정상적으로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550만 원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서 11조 할 만큼 다 좋은 일에 써.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핑계를 대도 그거는 뭐냐 하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11조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11조만 드리면 되느냐? 아니죠. 또 다른 헌금도 드리죠. 뭐 드려요?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죠. 뭐 여러 가지 항목의 헌금들을 드려요. 뭐 저도 성도들이 주는 그 선교 헌금으로 먹고 살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근데 11조 드렸으면 됐지 헌금을 왜 드리나요? 여러분 돈에는요 뭐가 있냐면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뭐로다 섬겨요? 주인으로 섬기고요. 돈을 신처럼 섬겨요. 사람들은 돈을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이 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세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비중이 큰 게 뭐냐 하면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여기 있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낭비를 해요. 근데 지 거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뭘 낭비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서 주인의 귀에 들어갔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 해고야. 응? 너 곧 해고할 거니까 다음 달에 해고하니까 장부 가져와서 다 계산 낮춰. 장부 정리 다 해놔. 그리고 창고 정리 다 해서 이거 다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해고가 된 거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떡하죠? 해고된 뒤에 삶을 위해서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해요? 인간관계에 돈을 써요. 그것도 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주인의 돈을 쓰죠.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빚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을 졌어요. 100말. 그러면 여기서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옥수수 기름, 콩기름 이런 거 아니겠죠? 무슨 기름일까요? 아마 올리브유일 거예요. 당시에 올리브유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올리브유는 뭐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올리브유를 100말, 그러니까 한 마리 몇 리터예요? 20리터잖아요. 그럼 100마리면 얼마예요? 2톤이에요. 그 올리브유를 2톤씩 거래할 정도면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올리브유를 신용으로 2톤을 거래를 했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1톤으로 장부를 조작하죠. 이중 장부를 만들어요. 장부를 고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밀 100석을 이제 신용으로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0석을 어떻게 해요? 80으로 이렇게 고쳐요. 왜 그렇게 고치죠? 해고된 뒤에 그쪽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쪽 집에 뭐 청직이나 그쪽 집의 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에 그런 공무원들 있죠. 공직에 있을 때 어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요. 특혜를 주고 어떡하죠? 자기가 퇴직하면 그 특정 기업에 뭐 이사로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청지기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칭찬받을 수 없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해요. 왜? 겉으로는 일을 깔끔하게 장부 정리를 했거든요. 기름 2톤 거래한 사람을 1톤 거래한 것처럼 장부를 속여서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을 주고 또 밀 100석 거래한 사람을 80석이라고 장부를 속여서 상대방에게 20%의 부당 이득을 주고 50%, 20%의 부당 이득을 줬는데 장부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이 사람에게 속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평가. 예.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설명하셨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청지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일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제 언제까지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지만 그 언제까지라고 하는 날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해고 통보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중요한 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해고된 뒤에 다음 세상.
여기서 떠났을 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복음과 타락을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준비가 뭐라고요? 다음 세상에 가서 살 준비예요. 천국에 가서 살 건지 아니면 지옥에서 살 건지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다음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갔을 때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중요한 일을 맡는 거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의 것을 관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씨가 너무 작네. 좀 키웁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왜 이렇게 안 돼? 다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을 맡았어요. 그죠? 그럼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 충성. 그건 충성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돈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맡았어요. 거기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성실과 섬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해요?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으면요, 그 재능을 정말 잘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시간에 충성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관리해서 그거를 더 늘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충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뭐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충성스럽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주인이에요. 그 자체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재능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돈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주인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다음 세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카드 명세표를 보여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증명해 주겠다.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우리는 재물의 관리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요, 가야 될 때를 우리가 다 정해서 미리 너는 이리 가고 넌 이리 가고 다 갈 때를 정해서 보내지 않으면 돈은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없어졌어. 어디로 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이요, 어디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 때를 다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그게 충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충성하는 거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돈이 가야 할 때를 정해서 돈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이 가야 할 곳을 미리미리 정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돈에게 충성하는 방식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는 저보다 더 가난하죠. 저보다 더 가난해요. 근데 저한테 전화기를 주면서 여보, 내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얼마를 어떤 목사님에게 좀 보내. 그러셨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에게 보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사모님에게 돈을 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이제 얼마의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도 얘기하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여보, 내가 그거 정말 잘했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그래요. 내 아내 돈 쓰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늘 돈이 없으니까 돈 쓰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돈이 가야 할 때를 지정해서 보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돈의 관리자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이 가야 할 때로 보내지를 못하고 돈이 지가 가도록 하면 돈이 뭐가 돼요? 그럼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은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의 일을 내가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아담은 직업이 있었죠. 아담이 직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관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뭘로 살았어요, 아담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관리인의 일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죠. 그리고 아담은 무엇 때문에 일을 했어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 때문에, 존재의 목적 때문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일이 뭐가 됐어요? 생존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럼 이제부터는 일이 생존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뭘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일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본 직업관이에요. 노동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업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으로 꼽는 게 뭐예요? 의사, 무슨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을 최고의 직업으로 꼽죠. 왜 그러죠? 의사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서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의사가 굉장히 편한 일이라서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주치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는 의사로 태어나지 말고 의사 부인으로 태어나고 싶대요. 자기는 의사 하지 않고 의사 부인 하고 싶대. 왜? 의사는 죽으라고 돈만 벌고요. 돈을 쓸 시간도 없어요. 돈은 다 누가 써요? 자기 부인이 써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잘 버니까 그런 거죠. 돈 잘 벌잖아요. 근데 돈을 잘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직업을 구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고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는 일, 그거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업을 되게 어떻게 택해요? 성적에 맞춰서 택해요.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본식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직업을 잘 택했어요. 저는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 가리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틀린 말을 하면 나 그거 그냥 못 참고 꼭 지적해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고. 이거는 먹고 사는 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은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충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어야 됩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이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돈을 섬기기 때문에
돈의 관리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관리할 수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돈의 관리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청지기와 나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청지기와 나쁜 청지기.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청지기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출장 갔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확인하죠. 언제쯤 오는지, 몇 시 비행기로 오는지 다 확인하는데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디로 출장을 갔냐면 혼인잔치집에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있다 올 건 아니죠. 사업차 간 게 아니니까. 아마 파티가 끝나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자세는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 주인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윤양서 선교사님 언제 하나님 앞에 가기로 하셨나요? 몰라요. 박경자 선교사님이 먼저 가실지 내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회개할, 장부, 검사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 비유를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 들으라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41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42절부터 좋은 청지기와 나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좋은 청지기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좋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종들에게 뭘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청지기죠.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 재산을 왜 맡겼어요? 주인이 없을 때 때를 따라서 그 집 종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청지기예요? 좋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은 복이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인삼 농사를 좀 졌어요. 인삼은 6년에 한 번 캡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캐는 게 아니라 담배 인삼 공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캐가요.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캐가고요. 우리는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캐간 거에 대한 이제 돈을 나중에 담배 인삼 공사에서 받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캐고 나면 이삭이 남아요. 그거를 캐서 이제 그거는 우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삼 공사에서 우리가 좀 싼 값으로
인삼을 어느 정도 사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거를 팔러 가세요. 서울로. 인삼 캐면. 그걸 서울로 팔러 가면 보통 한 달 내지 2달 정도 있으시거든요. 주로 겨울에 가요. 그럼 이제 겨울에 가면서 저한테, 제가 맏아들인데 제 밑에 동생들이 둘이 있고, 얼마의 돈을 이제 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동생들 학용품 필요할 때 학용품 사주고 그러는 일에 이 돈을 쓰라고 이제 약간의 돈을 맡기고 가시거든요. 엄마가 떠나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죠. 돈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동생들한테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킵니다. 청소시키고 내 개인 심부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안 줘. 필요한 게 있어도 안 줘요. 내 것처럼 내가 막 세도를 부려요. 그리고 나 혼자 맛있는 거 몰래 먹고 동생들 안 주고. 그럼 동생들은 이제 때를 기다리죠. 뭐를 기다릴까요? 엄마가 오는 날을 엄마 기다려요. 오실 때. 엄마 오실 때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죠. 그러면 나는 엄마가 올 때를 기다리지만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대신 늦게 왔으면 좋겠어. 좋았어. 엄마가 오는 게 좋긴 한데 오면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런 심정일걸요. 야, 예수님 앞에 가서 서는 거 좋죠. 천국 가는 거 좋아요. 천국 가는 거 좋은데 과연 천국 가면 괜찮을까? 혼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곳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는요, 그렇게 때를 따라 막 나눠주니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45절에 이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올 거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딜 갔어요 지금? 비즈니스 출장을 간 게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잔치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일주일, 2주일이에요. 금방 오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원래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 뭐 주인이 맡겨준 거 가지고 뭐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사치하는 일에만 썼단 말이에요. 주인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이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에서 허리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말하고 같아요.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인의 뜻을 알아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청지기답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임이 더 커요. 책임이. 그리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응? 알면서도 이걸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세습하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맡은 사람에게는 주인께서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건데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산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금 주셨어요. 그럼 조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조금인데 빚을 얻어서 더 많이 하려고 들면 안 되죠.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요구하십니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해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빨리.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소유자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나는 소유자 아니고 뭐예요?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다.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관리인이 이거를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 공금횡령이 되죠. 11조하고 세금은 달라요. 세금은 내 소유 중에서 내는 겁니다. 내 것 중에서. 내 것 중에서. 우리나라도 세율이 비싼 편에 속하죠. 그래서 상속세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기업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가 됩니다. 기업을 내가 경영하려고 그러면,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 서택스가 붙어가지고 뭐 60%내지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되게 비싼 거죠. 독일 같은 나라는 부모로부터 기업체를 물려받았을 경우에 그 기업체를 내가 경영하겠다 그러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상속세가 없어요. 핀란드도 그렇고요. 노르웨이도 그렇습니다. 세금 비싼 나라들이 대체로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되게 비싸죠.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직도 부회장으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금 때문입니다. 아마 세금을 정당하게 다 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지배권을 잃어버릴 거예요. 삼성의 지배권은 누가 가지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5% 이하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10% 내죠. 제가 영국에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거기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커피 한 잔에 세금이 33%가 붙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와. 거기는 지역마다 세금이 좀 다르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세금은 내 소유물 중에서 한 부분을 국가를 위해서 내는 겁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11조는 내 소유물 중에서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 90%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뭐냐? 그게 11조입니다. 시간은 몇 퍼센트를 드린다고요? 7분의 1. 예. 시간은 70%, 7분의 1을 드려요. 30%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관리하면 그게 누구를 향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벌었지만 내 자식들은 좀 돈 버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셔서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큰일 나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늘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거고요. 또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신앙의 표현이고요. 그게 또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이 세상은요, 내 것, 네 것, 이게 중요해요. 내 것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거고요. 또 나쁜 일을 해도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펴보면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라오스나 태국을 가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길 누가 지나가요? 스님들이 이제 새벽 탁발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밥을, 고기를, 과일을, 돈을 이렇게 다 얹어줘요. 그거 왜 하죠? 그거 적선하는 겁니다. 선을 쌓는 행위예요. 누구를 위해서 선을 쌓을까요? 나를 나를 위해서 선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선을 쌓죠? 내 것 중에 일부분을 포기함으로써 선을 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 중에 일부분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적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선을 쌓는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많이 흐려져 있어서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세계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질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